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아래 또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레갑 자손들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그 신앙이 또 우리 후손들의 신앙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또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금요 기도회로 19명을 또 추리기가 쉽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정에서 금요 기도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제의 말씀은 이제 레갑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고 그 레갑 사람들을 교훈 삼아서 유다 백성들을 야단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레갑 족속이 200여 년 전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지금껏 지키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명령만큼도 이제 레갑을 말하는 건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200년이 넘도록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성전의 이 귀빈실로 초청을 해서 포도주를 권하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요구한 것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지키기 쉬운 것들이었잖아요. 어제 말씀에도 보았지만 레갑 족속의 후손인 요나답이 명령했던 것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집이나 토지를 소유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러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레갑 족속들이 지켜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키기 쉬운 것들, 가벼운 짐을 지어준 건데 그조차도 유다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끊임없이 여러 차례 수차례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파국의 길을 택해서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명령하신 것들이 물론 지키기 힘든, 쉽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지키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을,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다 지켰다가는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죠. 그 경고의 내용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약속의 땅에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원히 거주하게끔 하려는 그 약속의 땅을 잃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잖아요. 레갑 족속처럼 극단적인 금욕을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반복해서 가르치셨던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또 일깨워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죄 가운데 지냈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끝끝내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서는 주변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조상들의 명령이었던 거잖아요. 어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거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요나단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킵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과 금욕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왔던 것을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고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이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양쪽에 걸쳐 있다 보면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당장은 뭔가 좀 피곤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나도 그 레갑 족속들처럼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지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샘플로 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에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내가 갈림길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나아가심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눈뜨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선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 경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순종하기를 거절했던 유다 백성들, 결국 멸망의 길을 본인들 스스로가 택해서 걸어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과 세상 것에 세상의 가치에 치우쳐 살아감으로 참 그 삶이 더 피곤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늘 물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잘 판단하여서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옳은 길을 선택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기쁨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잘 지켜주시고 저녁에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금요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김영준 장로님 또 이찬호 집사님 비롯한 우리 성광의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참 더더욱 힘들 터인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